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또 많은 왕위를 받을 때에 재물도 많이 받았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소원했고 또 여호와의 왕궁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의 그 왕궁을 건축하는 시간들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20년이라는 시간.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또 예루살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의 시간이 걸려서 총 2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모든 것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제의 날이죠. 축제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힘을 더하셨고, 또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또 목재라든가 또 이렇게 석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20년의 시간이 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보면 짧다면 짤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 왕궁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짧은, 보통 우리가 그 성전, 우리도 저희들 예배당을 건축하면 1년 안에 보면 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축을 하는 것이 현대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1년 안에 총 1년 걸리지도 않지만 그런 시간을 걸리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왕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냐를 오늘 보면,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고 했습니다. 기드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라고 말씀하면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또 그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시간이죠. 그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막 순식간에 여호와 영광이 비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만나고 또 20년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전에 솔로몬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왕 위에 오른다는 것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뭐 악한 왕도 나타나게 하고 아주 뭐 선한 왕도 나타나게 하고 지혜로운 왕도 나타나게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악한 왕이 나타났을 때는 그만큼 이 백성이 또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왕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거죠. 자신 혼자의 어떤 지혜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야만이 자신이 이 백성을, 자신에게 맡겨진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됐으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들이 나에게로 다 모여와 있다고 착각하고 그냥 당당하게 다니면서 거만하게 다니고 교만하게 다니면서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백성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픔도 있고 또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 것인가를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시는데 역대하 1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생각을 따져보면 좀 자신에게 뭔가 잘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왕위에 오르면 잘못했던 사람들부터 어떻게 뭐 벌을 해야 되겠다거나 정말 그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장수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뭐를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하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하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가 아니었어요. 그죠? 재물도 아니었고 자기의 영광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거죠. 덤으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도 구하지 않았고 재물도 구하지 않았고 영광도 구하지 않았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고 하는 거죠.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건축했고, 또 나머지 13년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들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허락해야만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스럽고 아름다운 분쟁을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은 사람들 협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전과 또 예루살렘 왕궁을 다 건축했고, 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함께 보는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보면 축제의 날을 갖다가 열기를 그런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이 잘 건축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비롯됐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불로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살랐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갑자기 불로 임하면서 그냥 가득하니까 그 앞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냥 갑자기 놀랐던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불로서 내려와서 그 제물 번제를 살라버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마음이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냥 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자신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진노하시면 그냥 불이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항상 그들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잘못 가고 우상을 그들이 접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순간에 그 불은 우리에게 진노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때는 그냥 마음의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 뭐 언제든지 허락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그 관계를 받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충격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흥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과 또 왕궁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경외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합심해서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완성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흥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깨닫게 하는 시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그건 두려움이 되겠죠. 그죠? 잘못된 길에 서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불은 우리를 사르는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전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낙성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행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역대하 7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따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잖아요. 항상 먼저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나의 지식과 명철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중에 있었던 그 기도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됐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을 삼으셨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에 보이는 기도하는 전이 된 겁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여호와의 장막에서 예배하고 그냥 어느 곳에 특정한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시편 81편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생명받게 하셨으니까 그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우리의 질병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간구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조사한 프로에서 오하라 집사님의 그 간증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양쪽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잘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주님을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자신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마를 배웠다 그래요. 안마를.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손들에게 항상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중국 분이 오면 중국 노래를 불러주고, 뭐 러시아 사람이 오면 러시아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노래들을 불러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가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가족이 보니까 남편은 좀 우울했던가 봐요.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너무 힘들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오하라 집사님이 있는 곳을 딱 봤는데 앞은 안 보이는데 그분이 항상 웃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웃고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사지가 다 멀쩡한데도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환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그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든 만날 그 시간을 하려고 계속 어떤 그분에게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보고 또 그럼 자기가 조금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회자가 나중에 물어봐요. 눈을 떴을 때 봤을 때 하고 지금 눈을 감고 있을 때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주저함 없이 나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은 이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냥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시간이 온다고 해도 자기는 눈을 뜨지 않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한 얼굴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겉으로 그냥 항상 미소가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육체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이분은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자예요. 찬양 사역자. 그러니까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너무 기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어려움 없이 겪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많이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 믿지 않았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나를 지켜주셨던 분.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다음 믿지 않았을 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에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더 확실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 땅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라는 거죠. 만약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한 줄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메뚜기 떼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때는 쌀이 귀할 때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도 논을 다 만들어서 재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정선제부터 지금은 논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강가에도 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메뚜기 떼들이 많아요. 그럼 저희들 어렸을 때는 메뚜기를 잡아다가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했어요. 볶아서 먹으면 메뚜기들이 참 맛있어요. 맛있는데 요즘은 농약을 너무 많이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곳에 있는 메뚜기 떼들도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메뚜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외국이나 어떤 다른 사례를 보면 그 메뚜기 떼들이 그냥 한번 앉았다 가면 그냥 곡창지대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막 그만큼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재앙이지.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라는 거예요. 잘못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악한 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얘기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하니까 그들을 막 버려달라 이런 우리는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요.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돼. 뭔가 우리나라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 탓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없애야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이 필요해요. 뭔가 이것이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깨달아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순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보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보면 죽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아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땅조차도 다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뎠을 때 어두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나에게 부를 달라고, 나에게 재물을 달라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져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그리고 나서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당당하게 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위하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역대하 7장 15절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려고 항상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솔로몬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정말 거룩한 곳으로 명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역대하 7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마음과 그 당시에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그 마음만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이 단서조항을 어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땅이 분단되어 있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그냥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다른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마음에 순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을 아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인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의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아주 순결한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한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은 후에 삶이 모든 것이 풍족해진 다음에 자신의 안위를 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역다 7장 21절 보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식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시간들은 회복의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솔로몬의 마음같이 자신의 부와 재물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원한다는 기도를 하시기 좋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그 순결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따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순결한 가운데, 정결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모든 것을 구했던 그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할 우리의 입술이 부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결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순결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들려지는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솔몬과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잘못 갔던 길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의 삶 속을 윤택하게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